제목을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소통이라고 했었는데요. 조금 팬시하게 제목을 지어보자면 As the Redemption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우리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As the Redemption이라고도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구원되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실 지난 몇 주간 밴쿠버에서 특별히 랭리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에 걸려 있었던 일본 전범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뜨거웠었습니다.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사건하고 100%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4장이었는데요. 4장을 해서 그거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적용이 바로 대박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몇 단계 정도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 적용점들을 스스로 저희가 조금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을 딱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약간의 접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더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 4장은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혹은 17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씀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제목도 있고 또 속편으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한 군데 딱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 주변의 맥락들을 제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하는 자리에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제가 4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경우들은 좀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도대체 에스더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4장 전체를 좀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장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요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빨리 패스트 포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이제 술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때 왕비 와스디도 여성들만을 위한 파티를 엽니다. 그때 왕이 그 왕후를 부르지요. 그 부름에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거절했더라.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이제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제가 드라마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빨리 보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1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걱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거절 때문에 그렇죠?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을 거절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지요. 2장에 넘어가는데 기껏 폐위를 시켰더니 아내가 없어진 것이 너무나 아쉬웠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인 대회를 엽니다. 그런 와중에 에스더가 소개가 되지요. 아마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 같습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도 미인 대회를 빙자한 일 가운데 수산성의 왕궁에 징집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부탁한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궁에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2장 12절에 가게 되면 왕후를 뽑는 절차가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 가만히 읽어보시면 14절 같은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징집되어 있던 그 여성들이 저녁에 왕궁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지요. 왕후로 뽑히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왕후가 되기 전에 먼저 왕과 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왕후가 되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영예로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권력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 2장 마지막에 가서 복선이 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지요. 3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의 신하라고 합니다. 이 하만에게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 어쩌려고 그래? 라고 묻자 대답을 하죠. 나는 유다인이야. 이 얘기가 하만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합니다. 들었던 하만은 매우 화를 내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서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그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해서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돈도 내겠다고 합니다. 왕은 아예 반지를 빼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 조서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리고 그 조서는 15절에 가서 도성수산에 반포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묘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온 성을 혼란케 하는 조서를 반포해 놓고 왕과 하만은 다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기쁘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같은 거죠. 권력자들은 술을 마시는 장면과 함께 백성들, 특히 유다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런 이 묘한 역설에 있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드라마의 마지막 밑에 카페베네 딱 쓰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있는 거죠. 다음 편 드라마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장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거죠. 3장에서 이러한 묘한 엄청난 역설 가운데 끝났던 드라마는 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4장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었죠. 사실 이 4장은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2장에서 에스더가 소개될 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마치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이크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소개하는 거죠. 저희가 뷰에서 이렇게 오신 부부들이 가끔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학생 되시는 분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계시는 배우자를 소개를 해요. 그런데 마이크는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에스더가 소개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4장을 끝날 때 가게 되면 모르드게의 주도권에서 에스더의 주도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지만 4장이 끝날 때 가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됩니다. 4장 가운데 또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4장을 통해서 에스더의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제가 오늘 에스더서 4장이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전번기 사건 생각할 때 떠올랐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처럼 저희들은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어떤 순간 저희들이 한국인 또는 코리안 캐네디언이라는 그 정체성이 이슈가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사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았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2장에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그래서 왕후가 된 이후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사이가 좀 이렇게 멀어져 가는 느낌을 저희들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 있었고 한 사람은 대궐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벌어지는 사건을 보는 관점에도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점점점 큰 나라가 되고 번성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에스더는 점점 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갖게 되면 에스더는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다 민족의 일원이었던 모르드게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와 그렇지 않은 모르드게의 운명이 3장에서 갈라지는 듯한 느낌마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에스더는 바사의 번영과 함께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과잉된 적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다른 운명은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민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심, 어떤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자녀 세대의 앞길에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사실 캐나다 사회에 살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배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왕궁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적용이란 게 한 이 정도까지니까요. 그 후에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의 짜임새를 잠깐 살펴보면요.
크게 보아서 4개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까지 첫 번째 대화가 있고요. 본문 읽어보시면 5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4개의 대화가 4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경적인 이야기들 잠깐 나눴으니까요. 이제는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제가 말이 좀 빨라졌죠? 아닌가요? 원고 양이 좀 많다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배경을 다 얘기했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는 왕궁의 삶을 제안하는 에스더입니다. 제한이 아니고 제안, 그렇죠? 왕궁의 삶을 제안하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대화가 벌어졌던 배경이 3장에서 4장 1절부터 3절로 이어집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3장에서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는 이제 통곡하면서 대궐문 앞에 이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면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을 어기기 그 직전까지 아슬아슬한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해도 왕국에서 왕이 볼 때 바깥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입니다.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슬아슬한 경계까지 모르드게가 최대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지요. 여기서 모르드게는 다른 유다인들과 굉장히 강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들도 동일하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플 때 하는 행동이지요. 또는 어떤 것에 저항하고 싶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다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이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명확한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문은 그것이 기도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실 울며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같은 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들 눈앞에 놓인 죽음의 위협에 힘들어서 부르짖는 원초적인 감정의 표현에 가까워 보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올 법도 한데 그 순간마다 그 표현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는 그러한 이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것이냐를 묘하게 우리에게 판단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명시적으로 관계된 것처럼 보고는 싶은데 본문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이 1절에서 묘사되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서 유다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애곡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하나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에스더를 보시게 되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하나 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에스더가 나름대로 해결을 시도를 하는데요. 그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울지 말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은 모르드게의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를 포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근심했던 에스더는 새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이 왕궁 앞에서 이렇게 떠들다가 잡혀 들어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드러나서 자기의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그랬을까요? 어찌되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지요.
에스더는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그 이유를 살피지 않고 왕궁 안에 사는 사람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왕궁 안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왕궁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사적인 해결책을, 왕궁 내부의 시각에서 주어진 해결책을 거절합니다. 베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은 수산성이라는 왕궁이죠. 에스더는 왕궁 내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하지요. 지금 사실 3장에서 조소가 공포된 상황에서 유다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다름 아닌 베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상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베옷 입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바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근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현기증이 나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 정도의 느낌인데요.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했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이 근심과 모르드게의 반응과는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는 민족과 함께하는 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근심은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힘들어하니까, 자기 친척이 힘들어하니까 근심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다가 내 왕후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유다 민족을 걱정하는 근심이었을까? 질문이 남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반응으로 보아서 에스더가 아직까지는 최소한 자기의 상황에 관해서 불안해하는 것으로 읽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더는 사적이고 권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거절했던 것이지요. 좀 거칠게 말하면 옷 좀 갈아입으시고 이제 좀 조용히 하시죠 라는 제안을 모르드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삶을 제안하는 에스더입니다. 문제를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해 보자는 거죠. 바깥에서 베옷 입고 난리 쳐봐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베옷 벗고 왕궁에 들어올 수 있어야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권력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뭐든지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드무니까요. 에스더는 왕궁 안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나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처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튀지 않고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는 왕궁 내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가 되면 적절히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사적인 해결에 머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올라서 끝에까지 다 간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피로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만한 그 지위는 한 군데 이르게 되면 그 다음 지위가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을 이루어야만 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북대에 계시는 김두식 교수님이 쓰신 오래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기독 법률가의 삶과 죽음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기만 해도 설교 시간을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회 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 법률가의 삶과 죽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해요. 법률가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좋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내가 이루어야 될 계단이 끝이 없었던,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자 생각하기만 하다 죽었던 한 법률가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써놓은 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왕궁 속에 머무는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5절에서 에스더가 하닥을 부릅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4절에서는
에스더가 먼저 모르드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상황이 소문처럼 에스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물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하닥이 실제로 자리를 옮겨서 모르드게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은 그 둘 사이가 만날 만한 위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만한 사이가 아니죠. 그래도 그 중개자를 통해서 대화는 지속됩니다. 미스터 선샤인 같은 대화를 드라마 보시면 반갑다고 일러라. 그러면 옆에서 반가웠다, 고마웠다고 아뢰시오라고 이게 중간에 누구를 껴놓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7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기의 당한 일을 알려줍니다. 절하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말했더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바치게 되었던 뇌물의 금액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게 되면 유다인의 진멸을 명하는 조서, 초본까지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 초본을 전달해서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까지 나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에스더가 지금 유다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고 알게 설명하고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에스더에게 9절에서 전합니다. 아마도 조서의 사본도 보여주었겠지요. 맨 처음에 에스더가 소식을 들었을 땐 왕궁 내부적인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고 모르드게가 거절했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르드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유다 민족의 전체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아까는 이 조서의 존재라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었던 순진한 모습으로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죠 라고 말했다고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이제 이 자기 민족이 처한 이 위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할 것이냐, 딱 결단하고 나갈 것이냐, 이 궁금함이 10절 이하를 읽는 저희들에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뭔가 모르드에게 또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지금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한 대조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닥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죽게 된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것에 관해서 걱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스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유다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에스더가 아직도 자기 상황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상황이 쉽지는 않지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더 걱정한 듯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 혹은 명령을 했는데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다, 금지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다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드게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겪을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들려옵니다.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내가 있는 것도 만만치 않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것이지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바깥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 다릅니다. 이 안도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은 너무나 안이하고 너무나 나이브하고 이상적이다. 이 왕궁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왕궁 안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색하진 않습니다. 꽤 자연스럽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왕궁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면 다행이지요. 죽음을 당합니다. 왕궁 바깥에 살 때는 몰랐던 세상이 왕궁 안에 존재합니다. 왕궁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데 호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왕궁의 질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왕궁 바깥의 방법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혹은 우스워 보입니다. 혹은 순진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입니다. 에스더의 자리가 있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보기에 너무나 순진하고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서로 달랐던 이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가 12절 이하에서 벌어집니다. 하닥이 이런 에스더의 말을 다시금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가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귤을 내밀면 삽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작동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답이 어떤 작전을 구하는, 의논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런 거죠.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잖아요. 30일이 지났지만 그래서 위험하지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은근한 거절이지요. 길게 돌려서 말하는 거절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두 가지 정도의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계속 들었던 걱정,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유다 민족은 살아날 텐데 에스더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약간 협박같이 이제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경계를 넘어오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말이 12절에서 모르드게에게 전해집니다. 13절에서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중간에 중재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유명한 구절이라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중에라는 표현은 유다인을 떠나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내가 유다인을 떠남으로써 혹은 유다인과 구별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것이죠. 어떨 때는 유다인으로부터 떠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인은 다 죽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만일에 유다인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르드게의 확신이 느껴지는 거죠. 그 확신은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잠잠하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이 다른 데서 오게 되면 에스더는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부터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다인이 구원을 받을 때 유다 바깥은 멸망당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14절이 갖고 있는 논리지요. 그리고 그것은 유다인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데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로 읽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만 읽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데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다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곳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곳, 대 이런 것이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다른 이란 형용사까지 붙이면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올 것을 모르드게가 확신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읽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데라는 얘기는 에스더가 왕께 구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유다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장 마지막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아하수에로가 조서를 반포했지만 혹시 반역이라도 있으면 그 조서는 취소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에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유다인이 구원받으면 그때는 당신은 이 유다인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유다인이 아닌 남이 되어서 멸절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초대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호소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우연을 강조하는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인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인들에게 정말 럭키했던 상황이라고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못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섭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00% 확신하고 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왔던 어떤 행운 혹은 우연 또한도 뭔가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100% 확신하고 받았던 소명뿐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거기 있었던 경우,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발걸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게 된 것,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실 안에 걸린 전번기를 보게 된 것,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반대 서명 사이트를 보게 된 것, 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님 때문에 캐나다라는 땅에 오게 됐는데 그 덕분에 영어를 조금 더 잘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동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전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라기보다 필요한 곳에 용기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우리가 서 있게 된 그 자리가 부르는 부름에 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섭리로 이해하던 아니면 우연으로 이해하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의 부름에 우리가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에스더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뭐 하자는 얘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상식 안에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을 뛰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위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서 에스더가 네 번째로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맨 마지막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드디어 모르드게의 말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을 어기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예전에 있었던 와스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와스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용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폐위될 가능성, 그리고 죽게 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표현된 동사는 14절에 내 집은 멸망하겠고 라고 하는데 쓰여졌던 동사이고 3장 13절에서 조서에 쓰여졌던 동사입니다. 유다인들의 운명을 묘사하는데 쓰여졌던 진멸하다는 동사가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는 동사랑 같은 동사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유다인들과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에스더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둘 사이에 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바사 사람들이 볼 때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에스더는 그들이 됩니다. 유다인 왕후라는 것은 정말로 폭발력이 큰 정체성인 것이죠. 왕후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이 두 정체성이 지금까지 나눠져 있다가 그것이 하나로 합칠 때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정체성을 합쳐서 터지는 폭탄에 에스더가 맞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이 그녀 앞에 놓인 일입니다. 에스더가 잘못해서 자기 유다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가 하만의 조서가 그대로 실행되면 에스더는 그 안에 포함돼서 그 폭탄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아니면 그 폭탄을 가지고 하만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확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어찌됐든 폭탄을 터뜨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찌되었든 토론을 해보기로 시도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아니면 다 죽느냐, 그런 상황이 에스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서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상 전체를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것처럼 다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연과 섭리의 조화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제비 뽑힌 일들,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일들, 그야말로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섭리와 우연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이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순간 훅 들어오는 우연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확인보다 신뢰입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지요. 신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항상 확실한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신앙이 있는 표현일까요? 신앙이 없는 표현일까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면 자기가 나갔을 때 왕이 귀를 내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안 죽을 거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큰 표현 같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혹은 자기가 확실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어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사실상 결단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내리면 100%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결단이나 용기가 아닌 거지요. 어떤 우리의 결심이 신앙적인 이유는 어떤 면에서 증거 없이 확인 없이 우리의 삶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최소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긴장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만큼 신앙은 우리의 발걸음의 결과를 확인받고 내딛는 것이 아닌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 가운데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확신의 죄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마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 확인받고 나가고자 하는 것, 어떤 내용들에 관해서 동의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 되나요?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것을 확인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결단에 필요한 확실성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각오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실제이지요. 100% 확인받지 않고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폭탄을 내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같이 생각하고 싶은 메시지는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의 통로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휘하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사장이 시작될 때만 해도 왕국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근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마지막에 되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100% 확인하지 않고도 그분에 관한 신뢰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서 왕궁의 경계를 넘어 백성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4장을 읽을 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았던 왕궁 외부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에스더는 이럴 수 있죠. 그래? 아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듣는데 거절해? 이제 대화는 끝. 그것이 아니라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담겨온 결단 부탁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만 그냥 거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죽는다. 30일 동안 왕을 만나보지 못했다. 거절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야기를 바깥에 전달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궁전 바깥에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존재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왕궁 안에 살고 싶습니다. 왕궁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왕궁 안에 들어간 이후에 혹은 왕궁 안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왕궁은 굉장히 소박한 왕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한 발자국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저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경계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훅 들어오는 그때에 중심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리딤시켜야 되는 as the redemption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욕망하고 삶의 문제를 중심에 서는 것을 통해 왕궁안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상을 신실히 살아가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할 때 왕궁안의 삶이 나의 욕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욕망 대신 경계 바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왕후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만 해결하는 왕궁의 방식입니다. 모르드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궁의 시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의 이야기는 왕궁의 삶을 욕망하는 저희들에게 경계를 넘어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정도 왕궁에 가까이 갔으면 됐다. 이제는 폭탄을 터뜨려 봐라. 저희 주빌리 가족들도 우리 삶의 경계선 안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또 이웃의 소리로부터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부름을 들었을 때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한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모든 발걸음을 확인하고 내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신뢰 가운데 내딛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 발걸음의 초청을 우리가 받고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